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12장은 이제 그동안 엘리바스, 그다음에 이제 빌닷, 마지막으로 소발이 이제 욥을 이렇게 비난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소발의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셋 다 공통적으로 그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고난받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욥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구의 주장에 대해 욥의 반응은 2절입니다. 함께 읽겠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반어법입니다. 반대로 말하지만 이렇게 비꼬는 내용이죠. 니들만 진짜 백성이냐? 니들이 죽으면 지혜가 다 없어지겠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참 잘났구나라고 이렇게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념이 강하고 또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으로 그래 니 잘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상대가 힘든 처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게 친구이고 또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드니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먼저 품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먼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상처를 받고 이제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희 같은 생각이 있었다. 너희가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인과응보 이런 것들 다 아는 이야기다. 나도 충분히 안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우리 전래 동화에 많이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착한 일 하면은 이렇게 복을 받고 이제 악한 사람은 이제 벌을 받는다. 해서 못된 놀부는 거지가 되고 착한 흥부는 부자가 되었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인과응보로 많이 교훈을 삼습니다. 근데 태상사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선하게 또 악한 사람 악하게 이렇게 결말이 되면은 좋을 텐데 현실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못되고 악랄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고통을 더 많이 당합니다. 욥 자신도 인과응보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이제 생각했는데 지금 자신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혼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6절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신앙생활 잘하는 내가 웃음거리가 되었고 의롭고 온전한 자 바로 이 욥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니들 친구들은 고난이 없으니까 평안하지. 그러니까 재앙을 멸시하는데 실족한 자를 재앙이 기다리는 것. 욥에게는 계속 재앙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한데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자는 평안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응답을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현실 아니냐는 겁니까? 순하고 무지한 자들이 고통받고 슬피 우는 일은 많고 평안한데 그렇죠? 악랄하고 무자비한 자들은 잘 사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 짐승들이나 그런 새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11장 12절에 나오는 소발의 말에 반박 같습니다. 11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2절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같으니라. 예, 이렇게 그가 들나귀처럼 나귀처럼 이제 멍청하다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쓰는데 그렇게 생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소발은 6절에서 지혜의 오묘함으로 또 하나님의 오묘함 7절에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니같이 모를 수 있는 거다라고 할 때 욥은 하늘의 짐승도 알고 공중의 새도 알고 땅에도 물고기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9절과 같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고 있다. 그것을 다 아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모든 생명이 그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같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판단하지 말고 직접 맛을 경험하면은 분간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을 너희도 봐야 한다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지금 현재 경험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쉽게 내릴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해내고 있습니다. 결국 13절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모든 명철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5절에 이제 쭉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 고난이든 그런 흥망성쇠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임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인과응보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말레이시아 항공이 300명 가까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폭격을 맞고 죽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월호에 나오는 아이들도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건 가운데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따져가면서 하게 되면은 성경을 또 하나님의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이렇게 먹고 범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데 미리 막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이렇게 방조하지 않았느냐, 내버려두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악을 너무나 쉽게 내버려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분이시다. 선악의 개념을 넘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것을 인간이 계산하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어렵다는 것이에요. 너무 이게 원인을 결과를 따지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아시는 아이폰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애플사에 옛날에 그래서 창업한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전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1968년 13살 소년일 때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라이프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나온 기아에 굶주린 아이의 사진이 실린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놀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께 물어봤는데 자기에게 신통한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길로 교회를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리 그레함의 친구입니다. 이 사람도 빌리 그레함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 집회를 하던 부흥 강사였었는데 20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중간에 라이프지 사진을 또 봤어요. 그 가뭄 가운데 죽은 아이를 안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야속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그 흑인 여자 사진을 보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고통을 이 땅에 주시는가, 재앙과 비극 악을 그냥 두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가 없다.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면서 기독교를 떠나서 이제 회의론자, 믿지 않는 자 되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이유입니다. 고통의 문제 이런 것을 원인과 결과로 따질 땐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판단하니까 나중에는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남에 대해서 먼저 하지만 또 자신의 문제나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을 닥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은 결국 불신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욥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고민하고 있는 지금 신앙의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에게도 그 템플턴이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은 큰 전도 집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빛 아래 이제 산 등성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결국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들 그것을 다 이제 덮어두고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하나님을 자기 계획 가운데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사건,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문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인격적인 그분이 선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에서 문제와 아픔을 주시는데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선하시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번 주말 금요일부터 많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고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만 욥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